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수학 선생님 한 분이 항상 예전에는 체벌을 했잖아요. 체벌을 할 때 이제 몇 대 맞을래? 물어보면 이제 한 대요, 2대 더 맞아, 그런 식으로. 왜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4월이었거든요. 4월에도 고생이, 5월에도, 7월에도, 10월에도 항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2대씩 더 맞아라 하면서 세게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턱턱 때리셨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항상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선물 받을까 하면서 항상 기다렸던 생각이 나고요. 20대 때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말고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재밌게 보낼까. 그래서 성탄절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든 시내로 나가서 친구들이랑 한참 놀다가 밤늦게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은 한 11월 할로윈이 끝나자마자 크리스마스 때는 이번에 뭘 해줘야 되지, 아이에게 뭘 해줘야지 좀 애가 기뻐하고 기억에 남을 만할까. 우리끼리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 해줘야 되지? 이러면서 11월부터 이제 애기에게 계속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 밤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몰래 이렇게 엿듣고 요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선물은 이걸 준비하고 그날은 뭘 어떻게 음식은 뭘 해줄까? 어떻게 좀 스페셜한 날을 만들어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도 살짝 생기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교회를 항상 다니잖아요.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매일 메시지를 들었지만 정작 저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니까 뭐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저거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탄을 즐겁게 보내야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저는 성탄을 뭔가 스페셜하게 즐겁게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탄을 즐겁게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내야 하지? 그 생각해보면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요. 자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는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나도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저 사람이 저거 했다는데 나는 이거 했다는 이야기라도 해야지 라는 동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날이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받은 날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즐겼는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평화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평화. 평화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돈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평화는요, 단순한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평화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르네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평안해 보여도 그 마음에는 그 속 시끄러운 고민과 갈등, 어떤 걸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권능을 주시거나 많은 돈을 주시면 좋을 텐데, 생각해보면 권능이라든가 돈은 어떤 파워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걸 돌이켜 보면은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도 있어.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야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면 많은 업적을 이루거나 많은 성공을 이루거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 때 갖는 평안이겠죠. 그러나 겉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사실은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평화를 그 사람들도 누리지는 못하고 있죠. 큰 부를 가진 사람,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도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동경하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 거야. 속 시끄러운 일 없이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다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은 고쳐지지 않는 질병처럼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놔주질 않고 있어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 되심을 선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내 삶에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잔잔한 물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로 하자면 이렇게 크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든든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를 내가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많은 이적들도 많은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구원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무슨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고한 사실을 알려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눈물 가운데 있든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탄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세상 누구도 무엇도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나의 뿌리가 든든한 토대 위에 내려졌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대하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그 대화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이전에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씩 살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에어프라이어라는 걸 처음 샀을 때를 잊지 못해요. 그 돈가스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돈가스 튀기려면 기름을 이렇게 막 잘 부어가지고
그 또 튀기면 막 기름 사방으로 튀어요. 막 그러면은 돈가스 한번 해 먹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 기름은 어떻게 치우나. 그 뭐 기름 닦아내고 에어프라이어를 딱 샀는데 칙칙칙 넣고 조금 이따 돌리고 칙칙 한번 하면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저는 로봇 청소기가 없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있어? 없어. 사.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잘 때 탁 돌려놓으면 돼. 나갈 때 돌리면은 탁 집이 깨끗해진대요.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대요. 가전제품만 바뀌어도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가전제품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도 시련도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거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보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가전제품 바꾸는 것만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러 오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감에 초조함에 쫓기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대강절은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마음에 다시 새기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주시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팔릴 거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나는 높이 들려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눈앞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시련들을 겪고 죽을 것인데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들도 로마 군대에게 체포를 당할 것이고 이제부터 제자들은 혼란스러움 속에 빠져야 될 것이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평화를 줄게.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 그 세상은 그 당시에는 로마를 뜻하는 것이었죠. 힘과 권력이 허락하는 평화. 그러나 그런 평화 말고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평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줄 것이야.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의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내 평화가 더 큰 평화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가둬버리거든요. 미래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마비시켜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혀요.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일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 집에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총과 창을 들고, 총이 아니죠. 칼과 창을 들고 왔겠죠.
오늘날에는 총을 들고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을 여러분 앞에 겨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점점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 생각이 날까요, 그때?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눈앞에 생긴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평화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염려로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어차피 견뎌야 할 시간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느냐면요, 사자굴 안에서 경험했어요. 그는 늘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곳은 사자굴 속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면 불타는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자꾸 어린이들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에 맞는 생각일 뿐이에요. 성탄절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만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날이에요. 또한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 이 사실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흔들림 없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